주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식용으로 먹는 콩 중에 이 제일 큰 콩이 있는데 이 짝두콩이라고 합니다. 이 크기가 보통 크기가 아니죠. 이 손가락보다 큽니다. 그런데 이 콩이 원래 콩으로 있으면 씨앗으로 있으면 뭐 별 볼 일 없는 그냥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뿌려졌을 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 죽은 것이 아니고 싹이 트고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연계에 하나님이 부활에 대하여 교육을 많이 해 놓으셨죠. 우리가 부활절 계란이 그냥 죽은 아무 생명력이 없는 게 아니고 유정나는 일정한 시간 온도에 의해서 다시 병아리로 또 부화하게 되는 것처럼 이 씨앗도 그렇죠. 그래서 자연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은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자연 법칙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믿든지 믿지 않든지 매일 부활을 연습하게 해 놓으셨죠. 장례식 때 제가 늘 설교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은 다 잠을 자야 된다. 잠을 자지 못하고 살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고문 중에 제일 무서운 게 3일만 잠을 재우지 않으면 다 털어놓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아침에 생명 주시는 자만 살아나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900명이 눈을 떼지 못하였습니다. 하루에 900명이 1년에 30만 명 이상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 예배 드리라고, 부활절 기쁨을 하시라고 생명 주시고 예배에 불러주신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수철 보면 이 시커먼 숯 아닙니까? 물론 이제 방향제 정도로 제습제 정도로 사용을 하겠습니다만 거의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숯이 별로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시커멓고 이런 것인데 여기서 여러분 가장 세상에서 빛나는 보석 다이아몬드가 나온다는 걸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독일 원소가 이 탄소이기 때문에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엄청난 압력과 시간을 통과하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검고 쓸모없는 이 수치 다이아몬드로. 그래서 우리가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다이아몬드 또 워낙 원석들은 워낙 비싸죠.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책 중에도 No Cross, No Crown, 바로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다. 아직 멀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없이 멸류관 또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지난 고난주간 십자가를 또 지셨죠.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시고 우리에게 전혀 다른 하나님의 영광 또 새로운 생명 세계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많은 학자들이 부활의 증거가 어디냐고, 그러나 사실이기 때문에 증거가 많습니다. 거짓은 증거가 없죠. 그래서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책에도 이 노먼 앤더슨과 리 스트로벨이라는 분이 이제 다른 책들을 적었죠. 여러 책이 있습니다만 대표로 부활의 증거라는 책들을 보면 이 세상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역사적인 증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도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거짓이고 의도적으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무신론자, 무신론자는 없죠. 무신원자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논문으로 증명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원자들만 있는 거죠. 무신원자. 그들의 그냥 억제 불가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에는 부활이 없죠. 이 스카모니가 80세 때 대장장이 춘다가 공양한 버섯 나무를 먹고 식중독에 걸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부활했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유교도 마찬가지죠. 부활이 없죠. 어느 날 제자인 게로가 스승에게 묻죠. 죽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공자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죠. 이 세상에 문제도 많고 이 세상에 답도 못 찾고 있는데 어떻게 죽음 이후의 이야기를 할 수 있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도 죽게 되고 부활했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는 증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증거 중에 먼저 빈 무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의 창시자, 왕들 보면 그 관광지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웅장한 화려한 대단한 그런 무덤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초라합니다. 무덤도 없죠, 사실. 그래서 왜냐하면 빈 무덤이기 때문에. 왜 빈 무덤입니까? 도굴 당한 것이 아니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이후에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먼저 무덤을 찾아가도 빈 무덤인 것을 보고 놀라지 않습니까? 그 무거운 수톤에 해당하는 돌문이 옮겨져 있는 거죠. 이 사람의 힘으로 여인들이 어떻게 옮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경악하게 됩니다.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부활을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래서 이 세마포가 놓여 있다라는 이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그냥 인위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풀어놓은 게 아니고 묶어놓은 세마포 있잖아요. 그래서 시체를 묶어놓은 게 그것이 그냥 자연적으로 시체가 빠져나간 대로 그것이 가볍게 내려앉은 상태입니다.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증거 문헌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우연 발생이 아니라도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700년 전에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창세기 때부터 그죠? 이미 예수님이 오시고 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여러 말씀들이 있죠. 시편, 스가랴서, 또 선지서 그렇게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4절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본문에 보면 20장에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보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있죠. 엠마오로 가는 또 두 제자들, 10제자들, 그리고 도마에게 개인적으로 또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이제 12제자뿐 아니라 500여 형제들이 있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특이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현상이 일어났죠.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는데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에 예루살렘 인근에 무덤들이 열려서 내 아버지가 살아서 돌아오고 동생이 살아서 돌아오고 또 남편이 살아 돌아오는 이런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죠. 그들이 살아서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부활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시끄럽고 또 빅뉴스죠. 그래서 월드뉴스, 빅뉴스로 얼마나 긴장하고 흥분하고 있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보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21세기 현실이 증가하죠. 이 성령님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2000년 전 부활이 사기극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기는 그리고 거짓말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완전 범죄는 없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반대 일이 일어나죠. 그것은 거짓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세계 또 종교, 물론 천주교를 포함하면 개신교, 천주교 포함해서 이제 1위죠. 그리고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1위가 2등하고 차이가 너무 많은 판매가 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성경책이죠. 노벨상을 받은 수많은 세계 석학들 중에 다수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를 위하여 순교하는 사람들이 선교 기간에 보고에 의하면 1년에 한 10만 명은 된다. 또 그 이전에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또한 그렇게 많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통계를 분석해 보니까 지금까지 순교한 사람이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7천만 명은 넘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박해가 증가하죠. 우리 가까운 북한 그리고 중동의 각 나라들 여전히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테러가 일어나고, 그리고 아프리카도 테러가 일어나고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도 죽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에서 예수 믿다가 한 명 죽으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청난 분들이 전 세계에서 순교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거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부활을 기점으로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있었죠. 더 이상 유대교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부활한 날을 주의 날, 주일로 지키기 시작하면서 우리도 이제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증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20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의 부활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죠. 예언대로 사흘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주일 아침 일찍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큰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죠.
그리고 제자들이 알리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예수님 시신하는 것을 확인하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여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 근거는 9절에 보면 성경에 예언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한다 말씀을 하죠.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제자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중요한 일은 사실은 사실인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인 것입니다. 명백한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이 사실이라면 이 바울에 의해서 또 고린도전서 15장 특별히 부활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부활이 없었더라면, 그러면서 또 부활이 명백한 사실이라면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능력을 주게 됩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째 되던 주일 새벽, 놀라운 역사의 날이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대단하고 가장 위대한 일을 뽑아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활하셨다는 거. 어떤 사람도 부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시대의 사건인 것입니다. 3일간 예수님을 가지고 있던 죽음, 더 이상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었죠.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견고하게 막았던 수톤의 돌무름, 예수님의 부활을 저지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완전 무장했던 칼과 창을 든 군사들의 보초, 예수님의 부활을 막아내지는 못했던 것이죠. 죽으면 끝나버리는 자연 법칙이죠. 자연의 섭리도 주님의 부활을 막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철저하게 계획을 하죠. 그리고 무리들의 불신, 또 제자들의 배신, 이것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부활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죄에서 완전한 승리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4장 로마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 위하여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범죄함을 위하여 내줌이 되고 십자가에 죽으심은 신학자들이 바로 죄의 옷을 벗어버리는 사건이다. 그리고 부활은 의의 옷을 입히는 사건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이기신 승리의 부활인 거죠.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왕노릇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저주를 끊어버린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에 이기신 승리의 부활인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사망 권세에 이긴 사람이 없는 거죠. 공자도 석가도 소크라테스도, 그리고 불로초 찾아다니던 진시황도, 아침이 술 먹으면 오래 살고 영원히 살 줄 알았던 한무제도 다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무덤밖에 없는 것이죠. 오직 우리 주님만이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믿고 싶다고 믿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되는 거죠.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또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력 앞에 우리는 다 굴복합니다. 제일 무서운 게 죽는 것 아닙니까? 죽으면 재판도 중단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 권세를 꺾지는 못하는 거죠. 사망의 세력이 3일 만에 끝나고 말죠. 예수님의 부활로 사망조차도, 죽음조차도 바로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첫 열매 가을에 그죠? 열매가 익으면 그 다음 모든 들의 곡식들이 다 익는 줄 알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열매로 이제 우리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너나 우리 모두가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고린도전서는 말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신령한 변화, 부활의 모습의 변화가 있습니까?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소수의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죠.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기록하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앞으로 일어날 비밀이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마지막 순간에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52절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면서 쭉 설명하는 것이 너희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그리고 죄악의 몸이 더 이상 욕된 몸이 아니죠.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리고 불완전하고 병들고 시들고 그리고 얼마나 나약합니까? 그런 몸이 완전한 몸으로, 신령한 몸, 신비로운 몸, 화려한 몸. 그래서 신의 자녀는 신이죠. 우리도 신의 모습으로 다 변화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로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을 주시는 줄 믿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원수를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셨죠.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래서 부활은, 주님의 부활은 모든 통치, 권세자들, 능력들, 바로 어둠의 권세자들 아닙니까? 지배하는 모든 세력들을 다 멸하셨죠.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6절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막힌 담을 하시고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다시 부활로 또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에게 주신 영광이 어떤 것입니까? 먼저 최고의 영예를 주셨죠.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잘 설명하죠. 무엇이라고 합니까? 9절에 지극히 그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대명사, 고유명사, 그리고 보통 명사들, 여러분 재정, 권세, 권력자들 누구의 이름 부럽고, 어떤 또 직업들 부럽죠. 비교되지 않는 최고의 명예의 영예가 우리 예수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최고의 권세를 주셨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 세상에 여러분 권세자들 부러워도 힘 있는 친구 5명 사귀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위 사자 5명 사귀라, 세상은 그런 이야기하죠. 우리는 한 분만 사귀면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만 사귀면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사귀면 그들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도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들도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고작 뭐 몇 년 살아서 100년 아니겠습니까? 길어도. 그리고 최고의 영광을 얻으셨죠.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죠. 그리고 원래 계셨던, 나중에 성천하시면서 또 원래 계셨던 자리로 가시죠. 하늘 영광을 경험하시죠. 온 우주의 영계의 통치자로 다시 재등극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죠. 시공간을 초월하신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죠. 그럼 원래 계셨던 자리로 가시면서 다시 이제 우리 마음에도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변화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변화, 이것은 지금 나의 현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그리고 나에게 일어난 변화, 일어나고 있는 변화, 일어날 변화에 대한 기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이 있습니까? 먼저 주의 부활로 우리는 모든 고난을 이길 담대함을 얻습니다. 이 사람들이 요즘 담대함이 없어요. 용기가 사라지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에 낭망합니까? 어떤 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벽에 부딪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큰 산에 부딪혀 있죠. 오르지 못할 산이죠. 어떤 분들은 홍해 앞에 있고, 어떤 분들은 여리고 앞에 서서 주저앉아 있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불가항력이죠. 사면 초과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잠시 당하는 고난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천국 상급과 또 천국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선포하고 날마다 좌절, 우울, 슬픔, 또 두려움, 점점 또 어둠의 세력이 다가올 때에 로마서 8장 37절을 암송하고, 우리 교회는 그래서 로마서 8장이 너무 중요해서 통째로 암송해버리고, 또 129절을 매년 암송하는 분들이 여러 명 나오지 않습니까? 해외여행도 가고 제주도에 여행도 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도 성경 암송 휴대폰으로 또 필사하신 분은 66권을 필사하신 분은 처음 보셨어요. 이 손가락이 얼마나 아픈데 얼마나 감사한지. 또 남자분들도 하고 어르신도 하고 자녀들도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의 꿀맛 단맛을 경험하면 가능한 것이죠. 우리 37절 선포하기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넉넉히 이깁니다. 예수님이 이기셨는데 왜 사장님의 말에 또 부장님의 말에 또 권세자들의 말에 부자 말에 기죽고 있습니까? 교수 말에 선생님 말에 기죽고 있습니까? 그들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백성 되는 것이죠. 전혀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그들의 말이 오래 가지 않고 결제는 승리하신 주님만이 결제하죠. 예수 이름으로 우리 기도에 서로 올리면 하나님이 예수님 이름으로 너희들이 기도했구나. 또 하나님이 사인하시고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오셨으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사시는 것이죠. 우리 유명한 중요한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제 옷을 벗어버리는 거죠.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마귀가 살고 귀신이 살았죠. 그래서 옛 압이 마귀에게서 났다고 요한복음에서 예수 말씀하셨죠. 그러나 지금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삽니다. 만왕의 왕이 내 안에 사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행복과 풍성함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살고 계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위에 재래기 고개가 있지 않습니까? 귀신에게 두려워서 가족들 해코지 한다고 두려워서 또 접신을 하고 이렇게 무섭게 살고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도 있죠. 학선모 말고 접신무들은. 그런데 그렇게 공포 두려움 가운데 삽니다. 제가 전도지 중에도 벌벌 떱니다. 욕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거죠. 제 가족 중에서도 유명한 무당이 있었어요. 갈 때마다 두려워요. 제가 어릴 때는 너무 제가 호랑이를 만나는 것처럼 너무 겁이 났어요. 목사가 되고 가니까 그분이 나를 겁을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참왕인 만왕의 왕 예수님을 모시는 자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거죠. 그러면서 불안, 염려, 근심이 사라집니다. 우리 세 번째 요한복음 20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들으시는 분들 어떤 두려움, 불안, 염려, 근심,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불면에 시달리고 몸이 약하고 면역에 떨어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샬롬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렵고 공포 가운데 언제 체포되어 죽을지 모르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죠. 그때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샬롬,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중동의 전쟁 가운데 있죠. 저도 이스라엘을 갈 때마다 그저 여러분 그 공항에서 이제 다 또 다 그 신문하지 않습니까? 총 들고 있어요. 여자 군인들도. 그 딱딱하고 냉소적인 그분들에게 샬롬 그 말씀하면 이 여자 군인들이 그저 얼굴에 미소가 낍니다. 얼마나 두려움, 공포, 언제 테러가 일어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샬롬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사실 우리나라도 엔샬롬 가운데 살고 있죠. 샬롬이 없는 시대를 엔샬롬이라고 하죠. 우리 직장, 경제, 우리 가정, 내 삶, 나의 미래가 바로 샬롬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2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가정, 자녀들에게 샬롬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샬롬은 환경이 흔들 수가 없습니다. 또 어둠이 빼앗아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활 소망 영생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바로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죠. 부활을 통하여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체도 회복되고 만물이 회복되고 영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부활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모하시고 십자가를 경험하라, 부활을 경험하라, 또 성령을 경험하라. 우리 늘 심야 예배 때 기도 제목 아닙니까? 우리도 사모하면서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변화됩니다. 내가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물론 종교생활 할 수 있습니다. 책도 읽고 성경도 읽을 수 있습니다. 똑똑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는 변화되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이 눈을 보면 알고 언어 생활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혀 새로워지죠. 담대한 정인으로 변화됩니다.
바로 사복음서에 보면 이 제자들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자도 기도만 하면 그냥 졸고 그러죠. 그리고 겁을 내고 도망가고. 근데 사도행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이 얼마나 변화되는 모습을 봅니까? 초대교회 최고의 핍박자요 살인자인 바울, 다음에 세토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더 이상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죽이려고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그렇게 받게 했던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위하여 죽는 삶을 선택하고 순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이렇게 나약하고 부족하고 참 볼품없는 그런 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또 사도행전에 가면 담대한 복음의 청년이 되죠. 예수님 십자가에 박혔는데 전성에 의하면 나는 거꾸로 박혀 죽겠다고, 거꾸로 또 십자가에 박혀 죽었다고 하죠. 20만원 도마 AD 52년에 인도에 가서 20년간 복음을 전하죠. 시기하던 왕의 신하들의 악한 괴교회에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사도 요한 도미티아노 황제 때 끓는 가마솥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반부에 유배당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칼로 살해당합니다. 안드레는 그리스 바트라에서 십자가형 당하고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교수형을 당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들이 다 나약하고 예수님 배신하고 예수님의 가슴에 못 박았던 볼품없는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담대한 증인으로 바뀌고 순교의 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 카타콤의 지하 교회, 사실 거기에 보면 이제 공동묘지죠. 지하에 묘지들을 형성해 놨죠. 로마 시내 안에 엄청난 거리의 그런 크기의 규모들이 있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박해를 피해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렸던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박해 가운데서도 아이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교부 폴리가 장작 불더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림 보시는 것처럼 콜로세움 광장이 영화가 많이 나왔죠.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비극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사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부활의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자들을 로마 군대가 어떻게 합니까? 사자들을, 짐승들을, 맹수들을 일주일을 굶깁니다. 그래서 이들과 싸워서 다 밥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잔인하게 또 죽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몸에 역청을 바릅니다. 로마 군대가 얼마나 잔인하고 무자비한지 역청을 발라서 밤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길에다가 바로 등불을 씁니다. 사람 몸을 태우면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화형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렇게 포악하고 잔인했던 인간 같지 않는 짐승 같은 로마 군대들, 그들이 AD 313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가 전복됩니다. 무엇이에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부활을 증언했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로마 세력이 바뀌고 로마 지도층이 바뀌면서 드디어 국교로 인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나는 고난당하고 나는 낮아질 수 있으면 나는 순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위협을 당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그것을 뛰어넘고 이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34절 계속 보여주세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가슴이 뜨거워서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예레미야처럼 가슴에 불이 임하니까 더 이상 밖에 가시면서 내가 복음 전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못 전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불을 주셔서 그냥 밖에 가운데서 죽으면 죽으리라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또 19세기에 그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음 들고 오신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복음을 접하고 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 순서죠. 우리가 또 많은 민족들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예수 사랑 전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마른 뼈 같은 내 인생은 아닙니까?
내일에 대한 걱정, 근심, 또 염려들이 그 먹구름처럼 나를 엄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의 폭풍이 몰아치고 아무 소망 없고 갈수록 더 나약하고 주저앉고 또 동굴 속에서 더 이상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전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걱정, 염려, 근심, 염려, 아픔, 고통, 어둠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바로 그 돌무덤을 옮기신 거죠. 그리고 주님이 살아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심령에 이런 부활이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 부활이 일어나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활이 일어나고, 우리 평택시 한국교회 다시 세계가 마지막 선교의 사명을 부활신앙으로 우리로 말미암아 감당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한 주간 그 소망 가지고 부활 정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늘 예배 마지막 때 부르는 거 있죠. 살아계신 주, 오늘은 살아나신 주 넣어서 우리